예수님께서 드디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게 되셨습니다.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인지 모릅니다. 마태복음 강해 설교를 하면서 한 번씩 말씀드렸습니다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그냥 서울 구경하는 거 아니고요, 의미가 남다른데 우리가 좀 그걸 짚어보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로 우리가 먼저 생각해 볼 건 마태복음 1장 1절을 다시 한번 기억해 보는 거예요. 마태복음 1장 1절을 같이 한번 좀 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멘.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다. 결국 예수님을 아브라함의 자손이자 다윗의 자손이자 그리스도로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이 예수님께서 다윗의 자손이라고 말한다면 그건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진짜 왕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죠. 얼추 한 600년 전쯤에, BC 608년경쯤에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가 예루살렘을 쳐들어왔어요. 그래서 1차로 예루살렘에서 포로를 잡아가지고 다 끌고 갔습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다니엘이죠. 그리고 BC 586년경쯤 아예 예루살렘을 싹 다 뭉개버렸어요. 그래서 다윗의 왕조가 그때 문을 닫습니다. 그렇게 다윗 왕조가 무너지고 난 뒤에 지금까지 약 600년의 시간이 흘러오는 동안 다윗 왕의 후손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진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윗 왕의 후손으로 이스라엘의 진짜 왕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게 되셨다는 것은 굉장히 특별한 의미를 갖는 거고, 이건 우리가 왕의 귀환이다, 왕이 다시 귀환하는 거고 새롭고 진정한 왕의 즉위식이다, 이렇게 말해줄 수도 있는 역사적인 사건이라는 거예요. 또 한 가지 기억해 볼 것이 있는데,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마태복음이 예수님을 소개할 때 갈릴리에서의 사역과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여정 중의 사역과 예루살렘에서의 사역을 세 개로 나누어서 소개하고 있다는 거예요. 갈릴리에서의 사역은 예수님이 누구신가? 라고 하는 질문에 초점을 두고 예수님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쪽에 집중하고 있죠. 그래서 이 예루살렘 사역의 결론이 마태복음 16장의 베드로의 신앙 고백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갈릴리 사역이 끝나요. 이 신앙 고백이 있고 나니까 예수님이 그 고백을 듣고 얼마나 기쁘셨는지 비로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거다. 그리고 거기에서 사람들 손에 넘겨지게 될 거고 죽임을 당할 거고 3일 만에 부활할 거다라는 이야기를 비로소 하셔요. 그러면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여정을 쭉 올라가십니다. 이때 따라오는 수많은 무리들과 제자들에게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제자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예수님을 따른다는 게 뭘 의미하는지에 대해서 상세하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다른 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 힘과 권력의 자리가 아니라 섬김과 헌신의 자리에 서야 한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셨죠. 그러면서 길가에 아무것도 볼 수 없어서 구걸하는 두 맹인, 다윗의 자손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그 간청하는 거지들을 만났을 때 주님이 그들의 눈을 직접 만져주셨습니다. 그 순간 그들의 눈이 열렸어요. 눈이 열려서 예수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예수가 누군지를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된 거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눈이 열려야 합니다. 우리의 영이 열려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가 누구신지를 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게 예루살렘까지 올라오던 여정 중에 있었던 내용의 결론이에요. 그리고 이제 드디어 오늘부터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게 되는 겁니다. 이제 새로운 사역과 역사가 펼쳐지게 될 거예요. 예루살렘에서는 도대체 어떤 일이 펼쳐지게 될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자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호산나 찬송하는 사람들의 무리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사람들은 열렬히 환영했어요. 오늘 보면 6절에서 9절까지가 그 내용을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할렐루야. 수많은 사람들이 이 순간을 얼마나 특별하게 생각하고 있는지 마태는 아주 생생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이스라엘의 오랜 기다림이 현실이 되는 걸까요? Dreams come true. 정말로 우리가 그렇게 기다리던 일이 현실이 되는 걸까? 여러분,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다윗 왕의 후손으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신다면 그거는 왕의 귀환을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왕으로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다는 의미를 갖는 거예요. 네, 여러분, 조금만 정신을 챙겨 보셔요. 자, 조금만 정신을 챙겨서 조금만 한번 좀 생각해 봐요. 오늘 본문 설교는 조금 여러분들이 좀 도와주시고 참여하셔야 돼요. 자, 봐요. 자, 지금 예루살렘에는 누가 있습니까? 할렐루야. 하나님 계시지요. 맞아요, 하나님 계시는데 하나님 말고 또 누가 있어요? 예루살렘에 누가 있어요? 로마의 총독이 나와 있잖아요. 총독이 로마 총독으로서 질서를 유지하고 반란을 진압하기 위해서 주둔하고 있는 로마 군대가 나와 있잖아요. 로마 총독과 주둔하고 있는 로마 군인들 입장에서 생각해 봐요. 지금 이스라엘의 왕이 들어온대요. 그러면 이거 그냥 대충 보고 넘길 일입니까? 여러분, 이거 큰일 날 소리예요. 이거 큰일 날 소리입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지요. 여러분, 광화문 한복판에서 독립선언서 나누어주고 대한 독립만세 하자 일경들이 총으로 다 쏘는 거 아닙니까? 왜요? 지금 어느 시대인데 독립이 만세입니까? 택도 없는 소리 하는 거지. 로마 총독이, 빌라도라는 총독이 있고 그 총독의 실질적 권한을 보장하기 위해서 로마의 주둔군들이 예루살렘 안에 있는데 그 예루살렘 안을 예수님이 내가 이제 이스라엘의 왕이다, 나는 다윗의 후손으로 이스라엘의 진짜 왕이다, 이렇게 말하고 입성을 하게 된다면 총독과 로마 주둔군 입장에서는 큰일 날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예수님께서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대놓고 백주대낮에 사람들이 와서 호산나를 외치고 사람들이 막 종려가지를 흔들고 환영의 인파들이 우르르 몰려 나오는 것을 감안하고 이걸 작정하고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거라면 적어도 이렇게 해야 합니다. 정복자의 위엄과 영광을 보여주어야 해요. 얕잡아 보다가는 큰 코 다친다는 걸 보여주어야 합니다. 그래야 질서가 잡혀요. 그래야 사람들의 마음을 얻을 수 있어요. 그게 민심이지요. 이스라엘의 왕이 사람들의 마음을 얻어야 왕이 되는 거예요. 민심을 얻어야 왕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적어도 예수님은 사람들의 마음을 얻어서 이야, 새로운 왕이 왔구나, 새로운 다윗의 후손이 우리의 왕으로 세워졌구나, 그 영광과 위엄을 보여줘야 한다는 거죠. 사람들의 마음을 얻어야만 나라를 통치할 수 있는데, 오늘 본문을 가만히 보면 첫 단추가 이상하게 꿰어지고 있습니다. 아니, 너무나 엉성하고 초라해서 지금 이게 뭐 하는 거지? 이거 뭐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아니 왜 이렇게 어처구니 없는 방식으로 예수님은 일하시는 걸까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 주님이 평소에 너무 기도만 많이 하시고 성경만 보시던 양반이라 이 양반이 세상 물정을 몰라서 이렇게 하시는 겁니까? 예수님이 세상이 작동하는 메커니즘과 원리를 몰라서 이렇게 순진하고 바보 같은 모습으로, 이렇게 어정쩡한 모습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고 있는 겁니까? 예수님이 뭘 좀 몰라서 이러는 겁니까? 예루살렘 안에 로마 총독이 있고 로마 주둔군이 있고 헤롯 왕이 있다는 걸 여러분, 예수님이 몰라서 이러는 겁니까? 만약에 예수님이 몰라서 이러는 게 아니라면, 다 알지만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이렇게 하시는 거라면, 도대체 예수님은 무슨 목적을 가지고 이렇게 하시나? 무슨 말씀을 하시고 싶으셔서 이런 방식으로 행동하시나? 여러분, 우리는 물어봐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 이 본문의 의미가 열리는 거예요. 그냥 호산나, 예수님이 나귀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다, 이렇게 하고 지나가면 본문은 우리에게 아무것도 말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왜 이렇게 하시나? 왜 이렇게 바보 같은 모습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나? 우리 그걸 좀 더 묵상해보고 발견해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로 생각해 볼 건 이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아직은 너무 어린 나귀를 타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왕의 귀환이라면 왕은 어떻게 등장해야 왕의 귀환이 극적으로 보일 수 있을까요? 반지의 제왕이라고 하는 영화 혹시 아세요? 그 영화의 3편이 왕의 귀환이에요. 그래서 그 왕의 귀환을 보여주는 장면이 얼마나 멋지고 아름답게 그려졌는지 몰라요. 여러분, 몇 년 전에 영국의 엘리자베스 여왕이 타계하고 그 엘리자베스 여왕의 아들인 찰스 3세가 영국의 국왕으로 즉위한 적이 있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채플에서 왕의 즉위식이 열렸는데, 여러분, 그게 전 세계 사람들이 TV로 생중계로 다 지켜봤어요. 그런 일이 있었느냐라는 얼굴 표정들이신데요. 여러분, 그 장면에서 뭐 우리나라 왕도 아니니까 뭐 우리가 관심 안 갖는다고 뭐 별거 없습니다. 괜찮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장면에서 찰스 3세가 이제 새로운 왕으로 즉위하는데, 여러분, 이게 얼마나 영광스럽고 얼마나 대단하게 연출이 되고, 그 순서 참가자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얼마나 정교하게 여러분 진행됐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멋지게 장식된 백마를 타고 입성하셔야 되는 거 아닐까요? 아니면 황금마차, 그 찰스 3세가 탔다는 황금으로 된 그 마차를 타고 등장하든지 뭐 이렇게 돼야 되는 거 아닐까요? 옆에서 번개가 쳐도 눈 하나 끔찍하지 않는다는 멋진 근위병들, 길쭉길쭉한 근위병들이 쫙 도열해서 서 있고, 가운데는 붉은 융단이 쫙 펼쳐져 있고, 하늘에서는 꽃가루가 막 샤랄랄라 날리고, 그 가운데 우리 예수님이 백마 탁 타고, 아니면 황금으로 된 마차 탁 타고 이렇게 탁 들어와야, 그래야 왕이 좀 왕 같아 보이죠. 그래야 왕이 멋져 보이고, 왕이 멋져 보이고 선망의 대상처럼 보여야 사람들이, 그걸 지켜보는 사람들이 저마다의 욕망 속에서 왕을 향한 기대를 갖게 되고, 기대하는 마음이 생겨야 충성도 있고 헌신도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 주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오늘 본문 2절이에요. 2절을 같이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아멘. 여러분, 근데 조금만 좀 정신을 조금만 더 수습해서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봐요. 잘 봐요, 여러분. 한 마리는 매여 있고 한 마리는 안 매여 있어요. 그죠? 매여 있는 건 엄마예요. 엄마가 매여 있고 그 옆에 나귀 새끼는, 이 새끼 그냥 있어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지 혹시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시골 출신 담임 목사가 있어서 이런 본문이 열리는 겁니다. 잘 봐요. 엄마는 매여 있고 엄마 나귀 옆에 있는 죄송합니다. 여기 성경도 그렇게 돼 있어요. 제가 그러는 게 아니고, 자, 요 새끼는 요 애기는 그냥 있어요. 자, 그러면 요 애기 나귀가 어떻다는 얘기입니까, 이게? 매여 있는 엄마와 아무렇게 매어 놓지도 않고 그냥 놔둬도 이 녀석 어디? 안 간다는 뜻이에요. 왜? 아직은 너무 어린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 옆에 그냥 있는 거예요. 엄마 껌딱진 거예요. 여러분, 제가 살살 말할게요. 밖에 들릴 수도 있어서.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딸, 고등학교 1학년 아들을 두고 있어요. 근데 웬만해서는 집에 없어요. 엄마 아빠랑 밥 한 번 같이 먹어주면 안 돼? 사정을 해야 돼요. 이것들이 이제 발 달리고 돈 있고 용돈 있고 하니까 이제 지들 마음대로 돌아댕겨요. 안 들어와요. 유진이, 유나 지금은 집에만 있지만 걱정 마요. 안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이게 무슨 소리냐? 컸단 뜻이에요. 크면 다 떠나요. 근데 아직 엄마 옆에 그냥 있는 거예요. 왜? 그만큼 새낀 거예요. 어쩌면 엄마 젖도 못된 새끼일지도 몰라요. 그래서 얘는 안 묶어놔도 돼. 엄마가 여기 있으면 엄마 껌딱지처럼 그냥 딱 붙어 있어. 어디 안 가. 그만큼 어리단 뜻이에요. 여러분, 주님은 아직은 너무 어린, 젖도 못된, 엄마 곁에서 떨어지지도 못한 나귀를 타신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봐요. 이렇게 어린 나귀를 타면 예수님은 그 어린 나귀 타는 게 편하셨을까요? 예수님은 33살, 이 나귀는 아직 젖도 안 뗀
아직 분유 냄새 나는 그런 나귀, 그 나귀가 예수님이 그 위에 올라타면 다리가 후들후들 떨려요. 앞으로 못 가. 얼마나 힘이 있겠어요, 이 쬐끄만 나귀가. 그러면 여러분, 그 나귀 아마 허리 부러질지도 몰라. 그러면 그 나귀를 탄 예수님은 편하시겠냐고요. 그런 어린, 아직 엄마 곁에 떨어지지도 못하는 나귀, 그래서 엄마랑 같이 끌고 옵니다. 어미 나귀랑. 여러분, 다른 복음서는 그냥 새끼 나귀라고만 다 표현했는데 유독 마태만 이걸 상세하게 기록했어요. 왜? 이 나귀가 얼마나 어린 나귀인지를 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는 예수님을 보는 사람들의 마음은 편하겠냐고요. 저렇게, 아이고, 아직 탈만하지도 않은데 뭘 저걸 저렇게, 아니 뭘 저런 나귀를 타고 저래, 저 양반, 젊은 양반이, 아니 지발로 걸어가지. 이런 마음 안 들겠습니까? 아무도 편한 사람 없어요. 문양이 빠져도 여러분 이렇게 빠질 수 있을까요? 다윗 왕의 후손으로, 이스라엘의 진짜 왕으로, 그 기다리던 메시아 그리스도가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데 여러분 이렇게 초라하고 모냥 빠지는 모습으로 오셔야 할 이유가 있을까요? 왜 이렇게 하시는 걸까요? 우리 주님은 도대체. 이 본문은 불편하게 보셔야 되는 본문이에요, 여러분. 자, 이 와중에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나귀 주인이 보인 반응이 너무 놀라워요. 오늘 3절에 보니까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여러분 나귀 주인이 누군지, 왜 이 사람이 이런 반응을 보이는지에 대해서 본문은 아무런 정보를 주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주가 쓰시겠다 하는 말에 즉시로 순종하며 자신의 나귀와 그 어린 새끼를 함께 내어드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마태복음의 특징이지요. 세리 출신 마태, 세무공무원 출신이라 이 사람은 잡다구리한 거는 안 써요. 중요한 것만 보이게 딱 그것만 써요. 그러면 마태는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 본문 속에서 이 사실을 보라는 거예요. 이 사실을 주목해 보라는 거예요. 순종이 이런 거라는 거예요. 주가 쓰시겠다, 주께서 그렇게 하기를 원하신다, 그거면 충분하다는 거예요. 왜요? 왜 새끼를 데려갑니까? 얘는 너무 어린데요. 아직 사람 태워본 적도 없는데요. 우리 나귀 말고 옆집 나귀를 쓰시는 건 어떠세요? 저 집 나귀가 좀 낫습니다. 뭐 이렇게 설명하는 말이 하나도 없어요. 이유를 말하고 핑계를 대기 시작하면 여러분 한도 끝도 없는 거예요. 주님이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신다. 주님이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신다. 주님이 나보다 더 정확하시다. 여러분 이걸 인정해야 즉시로 순종하는 인생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순종은 토달지 않는 거예요. 즉시로 순종하는 게 진짜 믿음인 거예요. 그래서 그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합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나와서 종려가지를 흔들고 겉옷을 펴고 호산나를 외치고 찬송을 하는 이런 일들이 벌어졌는데, 또 다른 사람들은 도대체 누구냐 너? 라고 묻고 있습니다. 여러분 호산나를 외치는 사람들 속에서 당신은 누굽니까? 도대체 누굽니까? 라고 물어보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을 자세히 읽어보면 오늘 본문 안에는 서로
다른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한 부류의 사람들은 호산나를 외치는 사람들이었어요. 자신의 겉옷을 벗어서 나귀 위에 얹고 길 아래 깔고, 그래서 예수님이 그 길로 지나가도록 했던 사람들이 있고, 또 다른 부류의 사람들은 이게 무슨 일인지 몰라서, 도대체 누구길래,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졌길래 사람들이 저 난리를 왜 저렇게 난리가 났나? 몰라요. 몰라서 묻습니다. 저 나귀 타고 저 요상한 모습으로 들어오는 저 사람이 누구냐? 누구냐라고 물어요. 오늘 본문 10절과 11절입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봐요. 10절,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누구냐 너? 누구냐 너? 난리가 났는데 왜 이런 난리가 났는지, 그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을 들어오는 그 모습을 보는데 이게 우스꽝스럽기도 하고 진지해 보이기도 하고, 나귀를 탄 저 사람이 도대체 누구길래 사람들이 이 난리를 벌이는 거냐? 누구냐? 그렇게 묻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주목해 볼 단어가 하나 있어요. 예루살렘 온 성이 소동했다, 이 말이에요. 예루살렘 온 성이 소동했다. 여러분, 마태복음 강해하는 동안 예루살렘 성이 소동했던 일이, 오늘같이 소동했던 일이 한 번 더 있었습니다. 한 번 더 있었어요. 언제일까요? 여러분, 언제 이런 일이 또 있었을까요? 에? 시끄럽고 빨리 말해봐. 어차피 말할 거잖아. 그죠? 여러분, 이게 언제 있었냐면 동방의 박사들이 별을 관찰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왕이 탄생한 사인이 되는 별이 나타났어요. 우와, 왕이 태어났구나. 그래서 그 별이 인도하는 대로 따라왔더니 이스라엘 예루살렘으로 왔단 말이죠. 그래서 그 동방 박사들이 헤롯을 찾아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해요. 이스라엘의 왕으로 태어나신 이가 어디 계십니까? 우리가 그에게 경배하러 왔습니다 라고 물었더니 마태복음 2장 3절입니다. 같이 읽어요.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똑같은 일이 벌어졌었죠. 왕이 태어났다는 소식을 듣고 예루살렘과 온 성이 소동했는데, 오늘 그 왕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자 또다시 한번 성이 소동했습니다. 난리가 났습니다. 마치 어둡고 습한 지하실에 불이 켜지면 벌레들이 숨느라 정신없이 왔다 갔다 하는 것처럼 그런 일이 벌어진 거지요. 제가 대학 다닐 때 반지하에서 살았어요. 그래서 여름에 단기 선교를 갔다가 한 10여일 지나서 집에 돌아왔어요. 그래서 저녁 때쯤 집에 돌아와가지고 그 반지하니까 문을 열고 불을 탁 켰는데요, 온 집안에 시커먼 것들이 막 왔다 갔다 하면서 막 난리가 났어요. 막 제가 엄청 미안해지더라고요. 제 집에 들어가는데 미리 제가 전화해가지고 나 갈 테니까 알아서들 잘 숨으라고 얘기를 안 해주고 들어가니까 얘네들이 막 정신 하나도 없어가지고 막 왔다 갔다 하다가 꼭 정신없는 녀석 중에 냉장고 밑에 숨었다가 굳이 맨 마지막에 싱크대로 도망가던 그 녀석은 돌아가셨어요. 그날 소동이 났다는 거예요. 깜깜한 밤에 갑자기 빛이 들어와서 소동하듯이 예루살렘에
이스라엘의 왕이 오시니까 예루살렘이 뒤집어졌어요. 도대체 누구냐는 거예요. 그랬더니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이렇게 사람들이 대답합니다. 여러분, 이게 맞는 대답일까요? 틀린 대답일까요? 겁나게 거시기한 대답입니다. 맞다고 하기에도 조금 그렇고, 틀린다고 하기에도 조금 거시기한 그런 대답이에요. 그래서 이 마태복음을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신약학자들은 이거를 옳게 대답한 것으로 봐야 된다라고 보는 학자들도 있고, 아니면 아니다, 이거는 예수에 대해서 잘 모르고 한 말로 봐야 한다, 그렇게 보는 학자들이 있는데, 저는 후자의 입장이에요. 예수님은 지금 예루살렘에 이스라엘의 왕으로 입성하신 거예요. 메시아 그리스도로 오신 거지요. 호산나를 외치던 사람들도 아직 예수님이 정확하게 누군지 모르고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 안에서 살던 사람들도 이 예수가 누군지 모르고 있는 겁니다. 모르고 있는 거예요. 호산나를 외치는 사람들도 모르고, 예루살렘 성 안에 있던 사람들도 그 예수가 누군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냐 너? 누구냐? 누구길래 이 난리가 난 거냐? 라고 묻고 있는 거예요. 왜 이렇게 사람들은 모르는 걸까요? 1년을 마태복음 강해를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여전히 잘 몰라요. 할렐루야. 웬만하면 우린 몰라요. 거의 몰라요. 대부분 몰라요. 여러분, 모르는 게 뭐 자랑도 아닌데 왜 이렇게 우린 모르는 걸까요? 예수님 3년이나 사역하셨는데 그 예수님의 사역이 얼마나 대단했는데 그래도 몰라요. 왜 모르는 걸까 도대체? 왜 모르는 걸까요, 여러분? 사람들이 엉뚱한 것을 기대하고 있었기 때문에 모르는 겁니다. 한 번도 사람을 태워보지 않은 어린 나귀를 타신 건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선택하신 일이에요. 만약에 예수님이 백마를 타고 근위병들이 도열해 있고 융단이 깔려 있고 꽃가루가 샤랄랄라 날리는 가운데 빵발에 팍 울리면서 예루살렘을 탁 들어오셨다면 사람들 다 알았죠. 왕이구나, 왕이구나. 황금마차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다면 사람들 다 알았죠. 진짜 왕이구나. 근데 예수님은 왕으로 오셨는데 겁나 시안하게 오셨어요. 한 번도 사람을 태워보지도 않은, 아직 젖도 떼지 못한 어린 나귀를 타고 모냥 빠지게, 참 모냥 빠지게 타는 예수님도 불편하고 태운 나귀도 불편하고 그걸 지켜보는 사람들도 다 불편한, 그렇게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이게 왕이라고 보기가 어려운 거예요.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인정하기엔 너무 모양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못 알아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건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선택하신 일이었다는 거예요. 왕이셨지만, 왕으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 거지만 예수님의 왕권은 세상이 말하는 부와 권력과 명예와는 달랐습니다. 크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고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종이 되어야 한다고 주님 말씀하셨죠. 당신은 섬김을 받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기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하셨던 것이 바로 이거였던 거예요. 사람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예수님의 가르침과 말씀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왜냐고요? 왜 고구마 먹은 것처럼 이렇게 답답하냐고요? 왜 이렇게 못 알아보는 거냐고요? 우리 안에 엉뚱한 생각과 기대가 먼저 견고하게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이지요. 내 욕심들, 나의 바램들, 그것이 내 안에 자리 잡고 있으니까 내 욕심이라고 하는 필터를 지나서 예수를 보게 되고, 내 욕망이라고 하는
필터를 지나서 예수를 보게 되는 거예요. 나도 좀 편안하게, 부유하게, 유명하게, 힘있고 재밌게 살아가고 싶은 욕구와 욕망들이 나를 지배하게 되고, 그 욕구와 욕망들을 통해서 예수를 보기 때문에 실제의 예수, 레알 예수는 알아볼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모습으로 채색된 예수라면 알아볼 수 있지요. 내가 기대하고 바라던 모습으로 색칠이 되어져 있는 예수라면 알아볼 수 있죠. 그러나 적어도 이스라엘의 왕이란 양반이 그 초라하고 볼품없는 나귀를 타고 저렇게 엉텅구리처럼 예루살렘에 입성하면 알아볼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다 내가 만든 예수를 보고 있는 거죠. 내가 원하는 예수를 보고 있는 거죠. 내가 만든 예수, 내가 원하는 예수, 내 욕망과 내 욕심들의 필터를 통해서 보는 예수니까 맨 눈으로 레알 예수를 보면 그 예수를 예수로 알아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진짜 예수를 알아보지 못할 뿐만 아니라 예수의 가르침도 이해하지 못하는 거죠. 신나게 호산나를 외칩니다. 호산나, 호산나, 하나님이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하지만 그들도 예수님이 누구신지 모르고 있어요. 예수님을 온전히 믿고 따르는 제자의 삶이 어떤 건지 그들도 모르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 안에 살던 사람들, 그들이 누굽니까? 제사장이지요, 사두개인이지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지요. 여러분, 누구보다도 더 예수님을 간절히, 아니 메시아를 간절히 기다리던 사람입니다. 다윗의 후손이 오기를 누구보다도 더 간절히 기다리던 사람들인데 그들도 예수님을 못 알아봅니다. 도대체 누굽니까 당신은? 누굽니까 당신은? 못 알아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시점에 우리가 꼭 질문해 보아야 할 게 하나 있죠.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알아보고 있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제대로 알고 예수님을 제대로 믿고 그 예수님을 제대로 사랑하고 있는 것 맞습니까? 내가 보고 있는 예수가 진짜 예수입니까? 아니면 내 욕망과 내 욕심과 내 기대의 그 필터를 통해서 본 예수가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진짜 예수님을 만나지 못해요. 제가 마태복음 강해를 시작하면서 이제 지난번까지 52주차, 오늘 강해가 53번째입니다. 만 1년을 강해했어요. 근데 저도 이렇게 마태복음을 강해하면서 깨닫게 되는 한 가지가 있어요. 내가 참 복음을 제대로 모르고 있구나. 우리는 예수를 정확하게 제대로 모르고 있구나. 그냥 내가 보고 싶은 대로만 보는 거구나.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듣는 거구나.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진짜 예수를 만나야 합니다. 그 진짜 예수를 사랑해야 합니다. 그 진짜 예수님을 섬기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주님을 만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고요.
우리 시간에 같이 한번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죠.